오늘 시간에는 열리는 감옥과 복음의 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튀르키예의 에베소 연합 중보기도회에 참석을 했다가 성지 순례를 하게 되었고, 그때 방문했던 곳 중에 하나가 갑바도기아 지역에 있었던 데린구유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데린구유란 뜻은 깊은 우물이라는 터키어인데,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숨어서 살던 지하의 동굴 도시입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저게 데린구유의 모습이고 지하에 있는 동굴 도시의 모습입니다. 저 도시가 어떻게 발견이 됐냐면 1960년대에 마을에 닭 한 마리가 작은 구멍으로 들어갔다가 나오지를 않아서 주민이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발굴을 하게 되었고, 저렇게 엄청난 규모의 지하 동굴 도시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저것은 한 방향으로 길게 파는 땅굴 수준이 아닙니다. 지하 속에 마치 개미 동굴처럼 엄청나게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층과 2층에는 식당, 학교, 포도주 따는 틀 등이 있고, 3층과 4층에는 사람들이 사는 집들, 교회, 병기구, 터널들이 있고, 십자가 모양으로 파놓았던 교회도 있습니다. 심지어 지하 감옥까지 있고, 또 지하에 묘지까지 있습니다. 1965년부터 일반인들에게 공개가 됐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관람할 수 있는 구역은 총 면적의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런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 진짜 깜깜하죠?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 저런 이제 장소도 있고, 제가 영상 하나를 준비했는데 영상 하나 한번 틀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저는 갑바도기아 지하 동굴에 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았던 그 신앙의 유적 현장에 와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수많은 동굴들을 파놓고 성도들이 살았고, 이 위에 보면은 또 공기 나가는 그런 터널도 만들어 놨고, 또 군데군데에 나가는 많은 문들도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믿음을 지키면서 신앙의 선배들을 끝까지 따라갔으면 합니다. 저 사진은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었고, 저 영상도 이제 제가 직접 찍은 것이었는데, 갑바도기아에는 여러 동굴 도시가 400여 곳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저 데린구유는 아주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지하 동굴 도시입니다. 저런 지하 동굴 도시를 어떻게 만들게 됐을까요? 그 갑바도기아 지역은 석회 응암층하고 또 용암, 화산이 터전 그 용암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동굴을 파는 것이 가능을 했고, 저 동굴이 언제부터 만들어졌는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세계 역사 가운데 히타이트 그 시대부터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확장 시기는 기독교인들이 이제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을 때에 그 고난을 피해서 저 지하 동굴을 이제 더 깊게, 더 넓게 이제 파게 되었던 겁니다. 지하 동굴에서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돌아가십니다. 저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사실 저는 그때 저곳을 방문해서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투어를 하고 나왔지요. 하지만 실제 기독교인들이 저곳에서 정말 긴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자기의 삶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셨던 사명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땅 위에서 그것을 지키기 힘들면 땅 밑에서라도 지킨다, 그런 마음으로 저렇게 지하 동굴에서 사셨던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바울과 실라가 제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빌립보에서 겪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됐지요. 그리고
감옥문이 열려서 도망을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간수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또 간수의 모든 가족들도 다 복음을 받고 또 구원을 받습니다. 과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은혜와 또 회개와 결단은 무엇일까요? 함께 그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닫히고 갇힌 감옥, 그러나 열리고 찬송하는 마음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제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참 독특한 사건을 겪습니다. 빌립보에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 한 여종이 있었습니다. 그 여종은 귀신이 들려 있었고, 그리고 점을 쳐주면서 돈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번 돈은 자기가 갖는 것이 아니었고 자기의 주인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귀신 들린 여종은 나쁜 주인들의 소유처럼 여겨지고 있었고, 또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종종 무당과 점쟁이들이 귀신이 들린 상태로 구술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또 귀신이 들려서 전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는 훨씬 더 영적인 현상들이 심각했고, 또 미신적인 문화들도 많이 퍼져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를 알고 싶어서 귀신 들려있는 한 여종을 찾아가서 점을 본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미신적인 모습입니까? 또한 더욱이 귀신이 들려서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던 그 여종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했던 그 주인들은 참 얼마나 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모습은 이 귀신 들렸던 여종이 바울 사도와 선교를 같이 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들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마 귀신도, 그리고 귀신이 들려있는 그 여종도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알아보았던 것 같습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며칠 동안을 계속해서 바울 사도를 따라다니면서 이런 말을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이 여기면서 결국에는 그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아니 즉시로 그 여인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귀신 들린 그 여종이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 여종의 주인들이 이제 돈벌이가 없어진 것을 깨닫고서 바울 사도 일행을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 귀신 들려 있었던 여종의 주인들이 이 바울 사도와 선교를 같이 하고 있었던 일행들을 보면서 이 빌립보 성을 요란하게 하는 사람들이다, 이상한 말들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거짓으로 속여서 고발을 하게 되고, 결국 바울과 실라가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혔을 때 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그 감옥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찬송을 합니다. 그리고 그 찬송하는 소리를 다른 죄수들도 다 듣습니다. 참 놀라운 모습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 찬송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지금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죽을지도 모르는, 사형을 당해서 순교를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위급한 상황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 감옥 안에서 찬송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한밤중에 찬송을 했을까요? 아마 잠이 오지 않았겠죠. 왜 잠이 오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바울과 실라도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잠을 자지 못하고 찬송을 하는 이 모습은
기타 치면서 뭐 신나서 밝게 즐겁게 이렇게 막 큰 소리로 이렇게 찬양을 하는 모습이 아닐 겁니다. 아마 정말 조용하게 찬송하지 않았을까요? 한밤중입니다. 아마 벌레도 쥐새끼도 잠들어 있을 것 같은 어둡고 축축하고 무거운 그런 분위기죠. 그런데 조용한 입술에 찬송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 조용한 찬송은 내적으로 확신 있고 자기의 생명도 아까워하지 아니하는 결연함과 감옥 안에서조차도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있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조용한 찬송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용한 찬송이 그 영향력이 참 놀랍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다른 죄수들도 그 찬송 소리를 다 듣고 있습니다. 어쩌면 감옥 안에서 지금 부흥회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겉으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웅장하지도 않습니다. 대단해 보이는 모습도 하나도 없습니다. 뭐 엄청난 찬양팀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세련된 세션들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조용하게 찬송을 하는데 그 마음속에 마치 불이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찬양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결국 감옥도 바울과 실라를 가두지를 못했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몸은 가둬둘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옥 안에서도 바울과 실라의 마음은 열려 있었습니다. 닫히고 갇힌 감옥이지요. 하지만 열리고 찬송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모습입니까? 디모데후서 2장 9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아멘.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 이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른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다른 모습이 무엇일까요? 그것 중에 하나는 고난에 대한 해석의 능력 차이입니다. 고난은 사실 누구나 다 받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해석하는 방법은 다 다릅니다. 바울이 지금 빌립보 감옥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이미 많이 감옥에 갇혔고 몸이 메인 바가 되었던 적이 많았습니다. 몸에 쇠사슬이 채워집니다. 움직일 수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몸은 메어 놓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메이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난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메어질 수가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붙잡아 놓을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감옥 안에서 한밤중에 조용하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찬양의 고백 속에 뭐가 담겨 있었겠습니까? 십자가의 보혈, 부활의 능력,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 그것이 고백되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은요 이미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 설령 진짜 감옥에 갇혀서 순교를 당한다 해도 자기는 예수님과 다시 함께 살 수 있노라, 이렇게 부활의 고백을 합니다. 설령 감옥에 갇혀서 죽는다고 해도, 그것으로 자기의 인생이 끝난다고 해도 장차 자기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할 수 있는 그 영광이 주어질 것이다, 이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감옥에 갇혔다면, 제가 바울 사도의 상황이었다면 아마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야, 정말 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게 되는 일이
하나도 없냐? 예수님 믿는다고 이게 뭐 소용이 뭐가 있냐? 정말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어보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냐? 정말 내가 이런 일들을 지금 왜 당해야 하는 것이냐? 아마 이렇게 불평하고 또 원망하는 그런 아마 말들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뭐가 지금 갇혀 있는 상황이십니까? 뭐가 지금 닫혀 있는 상황입니까? 뭐가 지금 여러분들을 얽어매고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의 입술에서 지금 무슨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갇힌 상황 속에서도 열린 그리고 찬송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담대함을 가지세요. 그리고 고난을 해석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서도 정말 이 마음이 활짝 열려서 그 입술에서 찬송이 조용하게 고백되지만 내적인 확신과 부활의 능력과 십자가의 보혈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큰 능력의 찬송이 고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그 자리에 머무르고 그루터기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납니다. 감옥이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옥문이 다 열려버립니다. 여기까지는 지진이 일어나서 일어난 일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바울과 실라의 몸에 채워져 있었던 그 옥새까지도 다 풀어져 버립니다. 몸을 메고 있었던 족쇄가 다 벗어져 버립니다. 이건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기적이죠. 순간적으로 엄청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자 감옥을 지키고 있었던 간수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진이 일어났고 지금 옥문은 다 열려버렸으니까 지금 이 죄수들이 다 도망을 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자기는 어차피 죽은 목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책임이 이 감옥을 지키는 일인데 죄수들이 다 도망갔으니 어차피 자기는 죽을 목숨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자리에서 칼을 빼서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다급히 외치죠. 죽으려 하지 말아라.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럼 이건 또 무슨 상황입니까? 지금 옥문이 열렸습니다. 족쇄도 다 풀렸습니다. 충분히 도망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가 도망을 가지 않고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그 사건을 해석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찬송을 받아주셨구나. 하나님이 이 기적을 일으켜 주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감옥 문이 열렸을 때 아마 도망을 갔겠죠.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울과 실라는 도망을 가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을까요? 더 특별한 것은요, 다른 죄수들도 도망을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니 다른 죄수들도 그 일반 죄수들인데 어떻게 그들까지도 함께 도망을 가지 않았을까요? 아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그 찬양을 했을 때 그때 감옥 안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에게도 뭔가 특별한 은혜가 임하고 특별한 영향력이 임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다른 죄수들이 도망을 가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참 독특한 모습입니다. 이 바울과 실라는요, 감옥이라고 하는 공간을 피하는 공간이 아니라 머무는 공간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감옥을 피하지 않습니다. 감옥 안에 그냥 머무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생기죠. 몸이 아프기도 하고 갑작스럽게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고 인간관계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또 믿음이 연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내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사실 그 자리를 피하고 떠나는 것은 쉽습니다. 나랑 조금 성격이 안 맞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웬만하면 그 사람하고 얼굴 안 마주치고 그냥 저쪽에 그 사람이 보인다 그럼 내가 그냥 슥 돌아서 그냥 갑니다. 그거 쉬운 방법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가 웬만하면 안 맡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내가 안 맡고 그냥 내가 적당하게 할 수 있는 좀 쉬워 보일 수 있는 그런 일들 그냥 내가 맡아서 하면 됩니다. 그게 쉬운 방법입니다. 비즈니스 하면서 막 진상 같은 손님들이 막 있지요. 그리고 정말 억울한 일을 막 당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 에휴 내가 그냥 때려치고 말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참 쉬운 방법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도 바쁘고 피곤하고 힘든 것 이제 다 좀 지나가고 나서 내가 조금 좀 여유가 생기고 나면 그때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 중에 안 바쁜 날이 있을까요? 안 힘든 날이 있을까요? 안 피곤한 날이 있을까요? 아마 우리는 죽을 때까지 힘들고 죽을 때까지 피곤하고 죽을 때까지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 거예요. 그 편안한 순간이 내게 오면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라고 하면 절대 죽을 때까지 헌신을 못합니다. 성도님들, 인생을 버틸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우리의 인생이 만약에 나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가지가 잘려 나갑니다. 심지어는 그냥 밑둥만 남은 채 그냥 중간이 팍 잘려 나갑니다. 그때 뭘로 버팁니까? 내 인생을 버틸 수 있는 그 힘, 그거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이사야서 6장 13절 말씀 같이 화면 보시고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루터기가 뭐지요? 나무를 싹둑 베어버리고 났을 때 그 밑에 남는 밑둥입니다. 참 자연의 회복력이라는 것은 놀랍습니다. 다 잘려나갔어요. 가지도 다 잘려나가고 정말 밑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요, 그 밑둥에서부터 또 가지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그루터기는요 두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절망이죠. 왜냐하면 다 잘려 나간 거예요. 밑둥밖에 안 남았어요. 이건 절망이에요. 근데 그루터기는 다른 한편으로는 회복이고 희망입니다. 왜냐하면 다 잘려 나갔는데 그래도 그루터기에서는 새싹이 돋아납니다. 뿌리가 죽지 않고 있으면요 반드시 그루터기에서도 잎이 날 때가 오게 되는 거예요. 이건 비유지요.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습니다. 불순종합니다. 우상 숭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지금 10분의 9가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10분의 1밖에 안 남아있는데 그것마저도 다 없어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루터기를 남기시겠다는 거예요. 다 없어졌는데 그루터기를 남기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거룩한 씨가 남겨질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남기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그루터기, 거룩한 씨앗, 그것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것이 다 배임을 당하고 없어지고 잘림을 당하고 무너지고 황폐화되었을 때에 그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실 분, 한 개인의 구원자가 되실 뿐만이 아니라 온 열방의 구원을 이루실 분, 그 그루터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예언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지금 감옥에 갇혔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근데 도망을 가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루터기의 자리지요. 자기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을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아라. 우리가 지금 도망가지 않냐고 다 여기 있노라.
이 말을 간수가 들었을 때 간수가 놀라지요. 두려워합니다. 떨립니다. 그리고 바울과 시달라 앞에 찾아와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요, 인간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람이 평생 한 번은 꼭 할 수 있어야 되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아니, 한 번뿐만이 아니라 계속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평상시에 이런 질문을 잘 하지 못하고 삽니다. 우리들은 평상시에 무슨 질문을 많이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살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우리들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은요, 가장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질문인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이 보통 언제 나오게 되냐면, 사람이 자기의 실수와 한계와 무능력과 실패, 이런 것들을 처절하게 경험을 하게 될 때, 그때 나오게 됩니다. 내가 평안하고 내가 하는 일이 막 다 잘 되고 있고 내 계획과 내 머리로서 모든 것을 다 핸들할 때는요, 그런 질문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정말 처절하게 나의 무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다라고 정말 처절하게 느끼는 그 순간, 그때 비로소 사람의 입에서 무슨 고백이 나오는 거냐면, 하나님, 제가 뭘 어떻게 더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여기서 뭘 더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또 어쩌실 수 없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고난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도 때로는 어쩌실 수 없이 우리에게 고난과 한계, 무능력을 경험하게 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 제가 도대체 어쩌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저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제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구원이 영적인 구원이기도 하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부터의 구원이기도 하겠죠. 그때 바울 사도가 선포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요, 짧고 간결하면서도 복음의 의미와 그 능력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들도 복음 전도할 때 정말 가장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한 구절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전도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게 되는 거냐면요, 뭐 긴 신학적인 내용을 내가 이렇게 막 정리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막 전해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될 수도 있죠. 정말 성경의 말씀들을 긴 내용을 가지고 아주 그 듣는 사람이 알아듣기 쉽게 요약해서 전해준 것도 좋은 방법이죠. 하지만 때로는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하는 자의 확신과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한 문장을 통해서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얼마나 간단한 문장입니까? 뭘 더 말하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이 한 문장 안에 담겨져 있는 여러분의 확신, 그리고 그때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 그게 있으면 듣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 사도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복음 전하죠. 간수가 복음 듣고 구원받죠. 그리고 그 간수가요, 그 구원받는 것으로 멈추지를 않습니다. 자기 집에 데리고 가가지고 바울 사도와 신라를 다 그 아픈 자리를 씻겨주고, 그리고 자기 식구들도 다 예수님 믿는 그 복음을 듣게 하고 다 세례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먹을 것까지 이제 챙겨주게 되는 거죠.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요, 이게 바로 그루터기에서 새로운 싹이 나서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바울과 실라는요, 다 잃어버렸어요. 다 없어졌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루터기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 자리를 지킵니다. 머물러 서지 않습니다. 도망가지도 않습니다. 그때 복음의 싹이 나는 거예요. 그곳에 복음을 들어야 할 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간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간수에게서도 다 없어진 것 같았습니다. 간수의 삶도. 얼마나 상황이 절망적이었으면 칼을 꺼내서 자기가 자살을 하려고 했겠습니까? 지금 간수의 상황도 다 잘려나간, 그루터기밖에 안 남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그의 귀에 들렸을 때 그의 마음이 열리게 되지요.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구원이 그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에도 오늘 이 말씀에 있는 이 사건들이, 역사들이 동일하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닫히고 갇힌 감옥에서 마음이 열리고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자리를 머물 수 있는 그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잘려 나간 상황에서도, 그루터기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도 생명의 싹이 돋아나고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